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서 왜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을 차단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서 왜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을 차단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에서 27장까지 다윗이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추적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블레셋 가드 땅으로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는 그런 그 여정들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이제 내가 이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살아갈 때 잘 되고 잘 먹고 복 받는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 그 가나안 거친 땅에서 만나는 그런 내가 생각도 못했던 그 많은 적들을 보면서 막 당황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나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둡고 험한 땅에 보낸 빛된 백성이기에 우리가 만나는 진정한 현실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모르면 우리는 늘 이 무당에게 뭐 돈 주고 복 받듯이 그런 짓거리만 교회에서 와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가 있고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이미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었고, 근데 거기서 구원을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복된 백성이다라는 거. 그렇게 되었지만 근데 그게 단지 프리프롬만이 아니라 그 죽음의 구렁텅이를 벗어나서 이제 좀 편하고 뭐 대로가 열리고 복받고 이런 삶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의 산의 역사를 쭉 살피면서 알게 됐듯이 결국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초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거를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백성.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장 잘 인식하고 이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같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재능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게 성경의 가치와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 말씀의 가치대로 행할 것이니까 그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뭐가 될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 이렇게 왜 보냄을 받았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다윗처럼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이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에게 이제 몸을 의탁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쉽지 않은 나날을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지경에서 그렇게 고개를 하는 듯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 이제 이게 다 바둑으로 말하면 뭐 어떻게 아달이라고 그러죠. 왜 딱 뭔가 함정에 빠진 듯한 그런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28장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도 지금 블레셋 쪽에 있는, 블레셋 편으로 있는 거니까 곤란했는데, 결국 이스라엘과 싸우니까 사울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아주 급박한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은 그 적대적인 블레셋과 싸워야 됐고, 다윗은 블레셋 편에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과 그 급박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사울이 처했던 행동이 28장의 내용이고요. 다윗이 처한 행동이 29장 3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똑같이 만난 같은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우리가 잘 또 분별해보고 잘 살펴보며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두려워하며 조바심에 떨게 되죠. 28장 5절. 사울은 블레셋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사무엘도 죽은 상태였거든요.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사울에게 뭐 이것도 소통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죠. 꿈으로도, 제사장들의 뭐 에봇으로도, 예언자로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고립된 상황이 된 거예요, 사울이. 이런 사태가 지금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결과로 사실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울 스스로가 모든 하나님과의 통로를, 하나님과의 연결선을 다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도 사울은 사무엘도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든 뭐 에봇으로든 모두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이게 편안할 땐 몰랐는데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막 두려워해서 조바심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보면 오히려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초원수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한 거예요. 원래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법대로 서고자 했던 그런 어쨌든 뭐 야단을 맞든 뭐 욕을 먹었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초원수를 하는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지경에서 다 죽이고 쫓아내버리고 없애버렸는데, 근데 이제 이 사무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가이드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좀 모르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욕을 먹어도 어쨌든 사무엘을 통해 들었을 때는 뭔가 들렸었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란 불법적인 행동을 이거를 하지 말도록 하게 해야 할 왕이, 율법을 수호해야 할 왕이 스스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와 목사들이 교회당 안에서 말하는 것과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그 결과는 뭐예요? 교회가 불신당하는 거예요. 심하게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그런 삶을 사는 게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마치 정말 사울의 혼이 불려나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 단지 지금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그 문장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전에 어떻게 명령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신의 산언장,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명령과 율례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 20장 27절,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돌로 쳐서 사형시켜야 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이런 초원수를 부리는 사람들, 무당들을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런 무당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 불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지금 그렇게 사무엘 기자가 적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려고 지금 이걸 적고 있는지. 신명기 18장을 참고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그 땅을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런 점쟁이나 시대의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나 뱀을 가지고 맛을 부리는 자나 무당이나 주문을 외우는 자나 혼백에게 물어보는 자나 초혼자나 죽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문화가 판을 쳐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무엘의 기자는 사무엘서의 기자는 여기 본문에서 마치 뭐 초혼자 이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내서 막 등장하는 것처럼 적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의 원칙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실상에 있어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록이 말해주는 건 뭐예요? 아마 사무엘을 흉내내고 거짓을 꾸미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 그런 악령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편의상 간결하게 사무엘이라는 말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악령은 초혼술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영매, 그러니까 그 무당, 접신녀 이런 사람을 통해 계속 뭔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신녀가 실제로 사무엘을 보았느냐 아니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첫째는 실제로 사무엘이 혼이 임하는 걸 무녀가 봤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의 근거로 볼 때 죽은 자들이 죽은 후에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초혼자들이 부른다고 해서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나타나고 뭐
후손들이 제사 드린다고 그 제사상에 나타나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에게 뭐 제사 드린다 말은 좋지만 그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죽은 조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 뭐 혹시 제사 아니라 잔치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뭐 제사상에 절하고 거기에 전부 귀신들이 앉아서 껄껄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그냥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데 이 무녀가 접신하는 이 여자가 거짓으로 본 척을 했을 뿐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죠. 원래 이런 점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런 일에 관련된 통계나 나름대로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거나 미리 자기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 정보를 잘 파악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2절에서 무당이 사무엘을 보고 놀랐다는 것을 볼 때 소문이 날 정도의 이 영매들은 보편적으로 뭐 주관적이든 혹은 심리적이든 어떤 그 이상한 환상을 보기도 한다는 그런 거는 사실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없지 않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아는 척 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또 보는 거죠. 세 번째 견해는 거짓 혼이 사무엘의 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타난 것을 보았다라고 이제 칼빈이나 뭐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가능성이 더 많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사울의 악령이 하나님 법도를 떠난 사울을 악령이 괴롭혔다라는 분명히 기록이 있는 걸 볼 때,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우리 많이 봤죠.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무녀가 본 거는 실제 사무엘의 혼이 아니라 그 귀신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귀신은 죽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인간들 사회 속에 늘 떠돌고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왜 특히 이제 무당 같은 사람, 한국의 그 이단 중에 김기동 목사인가 이런 사람이 있는 그런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임상을 해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올 때 뭘 말하면 다 알더라는 거예요. 뭐 누구의 일도 알고 누구의 일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죽어서 이 사람이 귀신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왜요? 귀신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사람을 계속 지켜봤을 테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귀신 불러서 장난치는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사탄의 장난감이죠, 장난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깜짝깜짝 놀래고 막 뒤집어주고 자빠주고 뭐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귀신, 악령이 영매, 그러니까 귀신과 장난하는 이 접신녀를 이용해서 그렇게 속였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장난을 쳤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 악령이든 귀신이든 사울이 묻는 것에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이미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왕위를 빼앗겠다라는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 기름부을 받았고 성령이 함께하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존재인데, 이게 와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영적인 세계도 저건 벌써 이미 끝장났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19절에 사울이 결국 전쟁에서 지고 자녀들도 죽고 이스라엘 군대가 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이건 악령이 미래를 알고 있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악령이 그동안 사울의 주변에서 그를 괴롭히면서 그를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선지자들이나 많은 사람이 전할 때 들었겠죠. 사울이 그래서 이제 이런 미련한 전쟁을 하고 헛짓거리 하는 걸 보면서 너는 죽는다. 예언이 아니라 들은 얘기를 그렇게 또 거꾸로 던져낸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이런 일에 대해 계속 경고하셨고 사울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도, 분명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귀 막고 끝까지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유능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죠. 그런데 그가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을 다 끊고 외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뭘 몰라도 저건 넌 전쟁 나가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울이 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울을 패하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게 아니고요. 사울의 완고함이 유능한 부하 다윗을 짓밟듯이 다른 유능한 부하들도 다 짓밟았을 것이고, 기를 죽여버렸을 것이고, 그러니 그 다윗의 버금가는 믿음을 가졌던 요나단도 그 밑에서 지금 어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의 군대는 완전히 약골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시면 이기는 건데 그 성령을 떠나버리니 그 군대가 무슨 뭐 한 명이 뭐 100명을 쫓고 1000명을 쫓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불순종 앞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 스스로 패망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삶의 결과가 패망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원리대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는요. 무슨 뭐 악한 인물 또는 악한 불순종의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시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사울 시대 같은 이런 시대에 대한 어떤 징벌적 성격이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건 뭐예요? 사울이 죄악을 고집하며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걸어가고 있는 이 죄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확실한 증거인 거죠.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제사장을 통해 우림과 둠밈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22장 18절 19절을 보면 이 사울이 복수에 미쳐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몸을 피해갔던 그 제사장 마을에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 겨우 살아남은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우림 둠밈 다 가지고 가니까 우림과 둠밈으로도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상대가 없었어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자기 욕심과 혈기로 분노로 스스로 다 잘라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않는다 그러면서 무당을 찾아가고 초혼자를 찾아가서 결국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사울을 가장한 귀신하고 헛짓거리 하다가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런 사울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부르심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뭐 위급할 때만 뭐 진정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부른다?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복음을 잘 들어봤더니 야 이거 그냥 어쨌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네? 그럼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는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착각이죠. 복음은요,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고 완전하신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성숙해 가는 일에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을 두고 신뢰를 가지고 서로 헌신하고 배려하는 그런 믿음이 쌓여져야 그래야 서로 성숙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예수님 때문에 순식간에 될 수는 있어요. 우린 초대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해 쌓여져 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순간 자신이 급박하니까 영적인 체험 어떤 한 방으로 뭐가 다 충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사탄의 거짓이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착각이에요. 물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성숙이 아니고 뭐예요? 변화되라, 돌이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인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서 다른 곳이 아닌 말씀의 터인 시내산에 모아 당신의 자녀로 초대할 때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돼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 다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에 의해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의 약육강신과 적자생존의 그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때 오직 잘못된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뜻을 알기 때문에 뉘우치고 돌이켜서 원래 약속했던 사명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돌아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욕심스러운 삶을 사울처럼 고집하며 살아가면서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 이거 무당 초원술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궁금한 거 이것저것 묻고 싶어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단지 위기만 피하려고 하거나, 목돈 챙기려고 하거나, 복만 챙기려고 하거나, 이런 식의 우상숭배 자세를 가지고는 여러분 사울처럼 돼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신을 숨긴 사탄을 만나서 장난거리가 되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죠. 그렇게 사울 왕은 자신의 모든 욕심스러운 삶에 대한 심판과 같이 될 블레셋 전쟁으로 그렇게 나갔어요. 그렇게 쓸쓸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했죠. 사탄의 장난감이 됐었죠. 그러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간 거 승리하겠습니까? 아니죠. 결국 패배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런 욕심에 빠진 사울 왕 때문에 사울만 죽은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아무튼 그 많은 백성들도 죽게 된 거죠. 군사들이. 그러니까 리더의 이런 그릇된 욕심은 큰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남을 이끄는 자리에 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겸손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셀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서로를 섬길 때 이런 마음 잊지 말고 그런 길을 걷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비록 그 현장에 험한 폭풍과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가치를 따라 빛과 소금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다가 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오면 그때만 하나님을 부르며 다가온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고 어거지를 피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때마다 본문의 사울처럼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영혼을 쉽게 망치는 그런 길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울이 살아온 태도를 가르쳐 성경은 완고하고 패악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죠.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걸 말하는 그게 완고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를 택하며 세운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완고함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 그는 그 연약한 자신을 인도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던 거예요. 스스로 완고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해버리고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해 그런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위급할 때만 SOS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헐레벌떡 이렇게 막 달려올 거라 그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사울처럼 자기의 죄악된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으면서도 그런 게 없으면서도 당장 자기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은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원 찾고 정성스러워 헌금하고 지극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귀신과 장난치는 그 꼬라지가 될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나 지극정성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의 의도를 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 중심이 통하는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원하세요. 우리가 번외받은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사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판기에 있는 어떤 내용물을 뽑기 위해서 기계 조작하는 방법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무당 굿하듯이 귀신 불러내듯이 그렇게 부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그의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 대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걷다가 급하고 힘들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청소도구처럼 사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하나님 주신 소통 방법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외면하며 살고 마치 혼자서 세상의 온갖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며 말씀해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달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껴있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라는 이 분명한 이 본문의 답을 우리가 잘 듣고 기억하여 하나님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이 하루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